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는데 실은 주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예수를 대단히 잘 믿는 의인인 줄 아는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증거하는 귀한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도 구호 외칩니다. 예수부흥 3번 외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얘기하는데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주님이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되는데 이 예수 부흥이라는 게 막 뭐가 돈이 막 벌어지고 우리 교회를 보면 성도가 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부흥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예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를 아는 게 부흥입니다. 성경 읽기도 많이 하면 목사님 왜 한 달 됐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돼요? 막 그러는데 문제 해결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수를 알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좀 어렵죠. 절절매죠. 예수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목에 힘 딱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절합니다. 기절. 서 있지도 못해요. 예수 앞에 있다. 그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그 끝까지가 뭐냐? 목숨 버려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세상적인 사랑 비슷하게 사랑해요.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 복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놓칩니다. 내가 저 남자가 정말 좋아. 그래야 되는데 저 남자가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쁜 옷 사주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모르겠어요. 알지? 이 여자가 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 돈 때문에 나 좋아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남자가 돈이 없어졌어. 얼굴이 멋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 남자 싫지. 돈도 없고 얼굴도 망가졌으니까.
그 남자가 좋아야 돼. 우리가 예수가 좋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관점 설교하는데, 예수 관점 설교는 그 성경을 표면과 이면으로 봐서, 그러니까 표면은 가주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이면은 거기에 개입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예수를 놓칩니다. 주님이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에 이중 구조가 있는데 실체와 그림자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 읽고 예수를 알지 못해요. 전 이제 성경 소리내 읽으니까,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예수 관점으로 예수가 보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잘 안 돼요. 다른 것보단 좋아요. 다른 것보단 좋은데 성경 소리내 많이 읽는다고 예수 관점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보여요. 조금. 근데 그거는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파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성경 박사들은 뭐냐? 성경 표면을 파는 거야. 표면을 열심히 파서 이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제가 절절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거 흔히 아는 왜 금식이냐, 뭐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예수님의 새 노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새 노래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이렇게 정확히 뭐 의미적으로 제목을 잡는다면 기운 율법, 옷 기운 거, 그다음에 갈아입는 복음 이렇게 보시면 돼. 주님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14절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데 오늘은 아주 드물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트집 잡아요. 왜 당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근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금욕이에요. 금욕.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죠. 그 스승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욕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은 필수입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정력이 쭉쭉 빠지잖아요. 금식하면 딱 나오는 생각이, 이거 반찬 투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나 잘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먹는 게 얼마나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다. 이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대상도 못마땅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잘 먹고 마시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저들은 금식하지 않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마다 이렇게 뭐 푸짐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잘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또 워낙 바빠서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세 보면 주님이 제자를 챙겨주셔요. 쉬게도 해주고 먹게도 해줘요. 내가 하루에 3끼 늘 먹어. 그 사람은 식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루틴대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매일 하루에 3끼 못 먹어. 그럼 밥 어떻게 먹어요? 한번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어디 누가 잔치집에 초대했다. 그럼 그냥 하루치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 먹어야 돼요.
그 꼴을 보면 어때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불쾌한 거지. 아니 왜 금식 안 하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앞에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그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어떤 그 덕이 제자들한테 가고 제자들과 스승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시비를 건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야. 근데 대놓고 못 묻고 제자들을 묻는 거야. 예수님을 도마에 올리려고 제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기독교의 전유물인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 스님들 식사 제대로 안 하죠. 고기 안 먹죠. 이슬람 라마단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가려요. 천주교 사제들 절제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모든 종교의 공통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경건, 절제. 따라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 안 지려고 뭐 했냐? 금식하는 거예요. 자, 욕망을 억제하려고.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금식 많이 해봤죠? 금식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뿌듯하죠? 전 잘 못해요. 3일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전 한 끼 굶으면 쓰러지거든요. 금식을 아예 못해요. 뭐 7일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그 당시 금식은요, 그냥 뭐 의무감 정도가 아니에요. 훈장도 하는 거예요, 훈장. 얼마나 금식 많이 했냐. 금식하면 주님이 주실 보상 이런 것들이 거의 기대가 돼요.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면 죄 안 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저들은 저렇게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절제된 삶이 아니고 죄 엄청 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행태가 못마땅해. 예수 믿으면 금식해야지. 저렇게 먹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이렇게 금식을 물어봤더니 15절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금식 왜 안 합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답해야 돼? 금식해야 되는 이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 근데 주님은 좀 딴 말씀하셔요. 이게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뭐 물어보면 우리가 묻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주님 하시고 싶은 말만 해. 답답하죠. 주님은 우리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주님이 자세히 답해 줄 줄 알죠? 주님 안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이면 아예 듣지도 않고 정말 뭐 괜찮은 질문이라도 거의 단답형. 그리고 주님의 의도대로만 얘기해요. 우리 뭐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럴 정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보면 금식 얘기했는데 금식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혼인집, 신랑, 뭐 손님 이런 얘기해요.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신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주의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신부, 주님이 신랑이로 비유해요. 그만큼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엄청 좋죠. 신부 또 어때요? 최고 예쁠 때가 그때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결혼식장에 최고 예뻐요. 아주 최고 예뻐요. 엄청 꾸며요. 저는 뭐 이렇게 빗질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많아야 한 번.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혼한다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신부 화장 많이 하잖아요. 저는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발소 갔는데 그래도 좀 오래 하더라고요. 30분, 40분? 그거 싫더라고요. 머리 만지고 뭐 머리 만져도 저는 또 이렇게 하면 다 없어져요. 아무튼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최고 예뻐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이뻐하신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은요. 주님과 우리의 결혼 얘기가 쫙 풀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타락하죠. 그 주님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셔요. 주님 오시면 바리새인들은 구세주가 오시면 심판하러 온다고 생각해. 누구를 심판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심판한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나는 구원하러 살리러 오신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 뭐냐?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억누르고 죄를 이기려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경건의 어떤 훈련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결혼 얘기해요. 혼인집. 지금 신랑이 왔는데 신랑 친구들 손님이 금식할 이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 금식해요? 요즘 결혼식은 왜 가요? 뷔페 얼마나 맛있냐 먹으러 가잖아. 그죠? 저 몰랐는데 젊은이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며요. 결혼식장 가서 음식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결혼식은 뭐 30분, 20분이면 끝나니까 목적은 도장 찍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혼인집 가면 반드시 먹어야 돼. 신랑 있는데 나 금식할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주님이 신랑인데 왜 신랑으로 오셨어요? 신랑 얘기를 왜 해요? 내가 너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너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신랑으로 와서 너의 모든 사망 곳에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너는 신부야.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여. 너는 금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 결혼식이니까 예수 만나는데 슬프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만나서 못 만나서 힘들고 슬프지. 예수 만나면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신랑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러 왔다. 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금식 안 해도 돼. 너희가 금식한다고 의로워지냐? 너희가 금식한다고 너희 죄가 없어지냐? 너희가 금식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가 크면 클수록 금식 많이 해야 됩니다. 더 경건의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5절로 7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사야는요 본인이 죄인인 거 알고 힘든 거 알면서 금식이나 고행으로 죄를 씻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는 순간 제산 받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즉시 제산 받아요. 제사함은요, 즉각적이에요. 완전합니다. 내가 내 죄를 없애려고 무진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더는 죄의 굴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이사야 1장 8절에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영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요, 한 번에 모든 죄 다 없애요. 아무리 큰 죄도 다 없애요. 죄가 크냐, 죄가 많으냐가 우리 생각이야.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순례전도 가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담배, 곤방대 피고 막 이런 분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난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구야? 그리고 이 얘기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이 얘기해. 나이 드시면요, 죄가 많은 거 알아. 그런데 죄 때문에 예수 못 믿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죄 없던가 그러면 뭐 대충 살아도 돼. 열심히. 죄 많으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과 같이 있어.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뭐가 슬퍼? 왜 금식을 해야 돼? 금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마 금식한다 했으면 예수님 혼냈을 거야. 먹으라니까 막 네가 금식하면 못되냐? 먹으라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지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금식하지 마.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혼인집은 기쁨이에요, 기쁨.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오신 분이고 죄를 없애기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는 분이고 은혜로 품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결혼식 때 생각해 보시라니까. 엄청 좋았잖아요. 뭐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저는 그때 엄청 좋더라고 하여간. 근데 차라리 먹여 살리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그런 생각하면 조금 골치는 아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혼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남들 다 결혼하는데 뭐 그 걱정하면 결혼하겠어? 저는 그런 걱정 별로 안 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다 없는 거지 뭐. 나만 없나? 아무튼 좋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금식 왜 안 하냐? 금식할 필요 없다.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냐 얘기했는데 그럼 금식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금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예수를 더 알고 싶어. 그렇게 가만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회개가 막 나와. 주를 더 알고 싶어. 그래서 하는 금식은 좋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했어요? 경건하게 살겠다고 금식한 거예요. 마치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금식했어요. 금식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금식 안 하면 경건해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딱 조건을 줬어요, 주님이. 언제 금식하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는다. 그땐 금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 금식했어요? 금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밥 못 먹었어요. 충격받아서, 슬퍼서. 여러분, 누가 정말 친한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든 일이 생겨도 밥 넘어가요? 밥도 안 넘어가잖아. 식음 전폐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충격과 슬픔으로 금식했어요.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제자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함으로 금식했어요. 금식한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냥 아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5절을 중세 천주교는요, 금식할 조건을 뒀잖아.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확대시켰어요. 금식은 반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 인용합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천주교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 금식과 슬픔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고자 사순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건의 목적이 아니라 의무로 변질됐어요. 반드시 사순절 지켜야 되는 걸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 공로를 쌓는다고 하는 착각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천주교 중세 때 농민들 또 노동자들 또 다 금식했습니다. 그를 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오늘 일을 해야 돼. 나 육체 노동자야. 금식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나 한두 끼 굶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밥 안 먹고 쓰러지는 사람은 금식 못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켰거든. 그래서 금식 날에 한 끼라도 허용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식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한 끼만이라도 허용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금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람이 금식한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금식을 강조하면 금식은 사람의 의를 쌓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충돌된다라고 루터가 얘기해요. 금식하면 안 된다. 금식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믿음은 내적인 나의 회개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적인 나는 변화되지 않고 외적으로 고행하고 금식한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기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잡힐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그럼 실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전후에 내가 죽을 텐데 너희 금식해라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대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 성찬 얘기합니다. 떡과 잔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도리어 뭐라 그랬어? 금식이 아니라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주님의 신랑이 죽어도 주님은 금식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라 얘기하겠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순절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때 엄청 먹으셔야 돼요. 고기. 고난주간 때 엄청 드세요. 여러분이 고난에 슬퍼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다시 뭐 부활 안 하셨다가 부활해? 전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 주님은요 절대 부활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식은 신앙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슬픔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훨씬 커요.
그게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고통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 아이 낳죠. 출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새 생명을 얻고 아이 키우는 기쁨에 다음에 애 또 나요. 절대 안 나. 그리고 애 또 낳잖아. 왜 그래요? 출산보다 생명과 아이 키우는 게 훨씬 기쁨이에요. 그래서 애 또 낳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엔 금식하라. 그래도 주님 금식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식, 고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중세시대 천주교는 금식을 어떤 그 수단으로 봅니다. 의무화 시켰어요. 반드시 사순절 때는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순절 직전까지 엄청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사순절 때부터 경건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전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기쁨,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금식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긴 하는데 내 의를 쌓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금식은 40일 못 해봤으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또 성품이 변했어요? 온유해졌어요? 사랑스러워졌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금식은 자칫하면요,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금식했다라고 얘기해. 자기 의예요. 행위로 주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봐. 믿음만 봐.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영으로 봤어. 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손, 발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먹을 거 있냐? 그리고 드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구운 생선 같이 먹습니다. 먹는 걸 계속해요.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신랑이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 여행이에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음식 먹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고 의롭게 되려고 금식할 이유도 없고 금식으로 죄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죄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우리 생각에 내가 뭘 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진 않아. 알아요, 저도. 그런데 내가 뭘 하면 의롭다고 생각이 들어. 그게 주님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예요. 율법의 의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의로워져요? 내 의가 쌓여요? 우리 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행위와 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은 그래요. 이게 이제 잘못된, 따지면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잘못된 견해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조금이라도. 새 관점 화파. 김세은 박사. 틀린 겁니다. 창조됐는데 지나도 됐어. 그냥 창조예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을 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지, 예배를 드려서 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뭐 했고, 새벽기도 해서 뭐 했고,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의예요, 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예배 대상도 오직 예수.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리잖아. 설교 들으려고. 우리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걸 주님이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나? 나는 일반 평민과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나는 금식을 얼마큼 하고 10의 1절 드리고 뭐 하고 무슨 생각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주님은 금식 1년에 하루만 하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대속죄를 하루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만들어. 금식 날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의예요. 그리고 금식하니까 무슨 묘한 어떤 뭐가 있잖아요. 마음이. 금식했다. 뿌듯하고 뭐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금식도 우리가 금식을 왜 했냐면 예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 성장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금식을 왜 했어요? 시험 받으러. 이상하죠? 마귀 시험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우리 금식을 왜 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했다.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의 의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 통해서 내 의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교만이고.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런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또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했다. 목적은 동기는 옳지 않지만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했어요? 문제만 해결됐어요. 금식할 때 너무 힘들었어. 또 너무 좋았어. 그게 몇 년가요? 좀 지나면 없어져요. 저 40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좀 지나면 없어져요. 또 금식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 많이 하면요.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이 망가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기 때 이것도 엄청 교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다르면서. 금식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가슴을 찢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금식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게 금식의 바른 의미예요. 다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구원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6절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여성분들은 금방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16절은 기운 율법 갈아입는 복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율법과 복음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앞에는 금식 얘기하다가 아예 주님이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율법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16절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율법이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배 조각, 낡은 옷 비유해요. 어렸을 때 뭐 다 기워서 입었잖아요. 양말도 빵꾸나면 이렇게 입고. 저희는 6남매인데 제가 5째예요. 거의 새거 못 입어봅니다. 너 형 바라 입잖아.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새거 입었어요. 제가 쌍둥이거든. 쌍둥이니까 두 벌이 필요하잖아. 쌍둥이니까 또 같은 거 입히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는 쌍둥이라 그래서 새 옷을 좀 입었어. 엄마는 뭐 뜨개질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 공작편가 505인가 뭐 하긴 이거 많이 했는데 뜨개질 하면 꼭 2벌 해야 돼. 옷을 스웨터를 떠도 2벌. 그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바리위 형은 거의 새 옷 못 입었어. 장남 형 옷 다 받아 입었어요. 아무튼 새 옷이 있다. 새 옷을 잘라서 내 오래된 옷이 빵꾸 났어. 새 옷 잘라서 붙여요?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새 옷 그냥 입으면 돼요. 낡거나 버리고. 새 옷을 잘라서 새 옷 것으로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돼요. 또 이게 붙이면 이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에요.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 종종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즉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구원 못 받는데 사람이 낡은 방식으로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금식 같은 거 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옷은 그냥 주시면 입으면 돼. 새 옷에 있는 걸 잘라서 붙이면 안 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생배 조각 새 옷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복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옷, 그리스도의 그냥 받아 누리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날 갖다 버려야 돼. 낡은 걸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거든. 금식 문제를 갖고 주님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요. 새 옷이 있는데 새 옷 안 입고 새 옷 잘라서 낡은 옷 기워 입겠다는 거야. 그런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와서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생명을 주고 내가 신랑으로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 드리겠다 해도 내가 해보겠다고 예수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계명을 주면서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어.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계명 지키면 살아요. 근데 부지 중 하나를 못 지켜도 못 지킬 거래. 우리는 613개인데 예를 들어 100개인데 내가 90개 지켰다. 10개 못 지켰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90% 했다고 생각해. 주님은 아니에요. 너 10% 못 지켜서 못 지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님은 하나라도 못한 거로 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잖아. 너희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의를 너에게 전가해 줄게. 내가 율법 완성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내가 다 마쳤어.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걸 해줄게. 그게 그리스도 의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원의 제자들은 금식해서 나의 의를 쌓겠다고 한 거야. 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나의 죄를 없애고 나의 정력을 없애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죄사함 해주고 구원으로 초대해도 나는 예수가 싫어.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으로. 구원 받겠어요? 못 받아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배조각 낡은 옷,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우린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뭐 포도주 뭐 가죽 부대 우리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지금 주님이 앞에 금실 얘기하다가 뭐 씨 뿌리는 비유 반 얘기하다가 생배조각 옷 얘기하다가 포도주 얘기해. 이때 주님이 이렇게 소재를 삼는 이야기는 다 그들이 다 일상생활 속에 다루고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 왜 하세요? 뭐 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 부흥이에요. 그래서 말씀 볼 때 표면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찾는 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 관점하고 성경 소리내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소리내 읽기도 우리가 예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 그래도 해요?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성경 소리내 읽어 그랬더니 나 성경 읽어. 시편? 왜 시편을 읽으래? 나 성경 잘 안 되니까. 들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감히 뭐 들을 게 있는 자 그런 얘기는 못하고 영이 다른 것 같아. 성경 읽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몰라서 못 읽고 알아도 안 읽거나 못 읽어요. 성경은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주님이 열려주셔야 열립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면 가장 쉬운 책이 성경이에요. 실은 성경 우리는 뭐 유치부 뭐 중고등 뭐 다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니시고 설교할 땐 주로 어땠어요? 남녀노소 다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설교는 엄청 쉽습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책이야. 그런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읽는 것조차 못해요. 저 대학교 때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래.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읽었어요. 알 수 있겠어요? 매일 뭐 낳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 안 믿는데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성경 읽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읽겠더라고. 나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낳고 밖에 생각 안 나. 사람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본 거야? 인문학으로 본 거야. 소설이나 수필처럼 읽은 거야. 당연히 모르죠. 주님 열어줘야 성경은 이해가 돼요. 그 당시 1세기 때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물 대신 음료처럼 마셔요.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이렇게 맥주 이렇게 도수 낮게 해서 마시잖아요. 음료처럼. 그때 물이 나빠서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물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저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무튼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해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죠. 발효하니까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는 팽창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터져요. 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늘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발효돼도 견뎌요. 다 아는 소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뭔가?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의 피, 나의 언약, 그죠? 나는 예수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 보이래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특수해서 봐도 복음이에요. 낡은 가죽부대, 그거는 금식과 같은 율법, 인간의 논리, 상식이에요. 세상 이론이에요.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와 권세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금식, 예배, 기도로 의의를 쌓으려고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거부하죠. 가죽부대가 터진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 되는 거잖아요. 터져버렸으니까 가죽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금식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무리 뭐 포도주 뭐 몇 년산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뭐 9년 뭐 20몇 년. 묵은 거, 율법과 계명, 권선징악, 인간의 상식과 논리, 세상 이론, 그거예요. 새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묵은 게 좋대. 우리 신앙은요,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선교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좀 이해가 돼. 기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뭐 그런 분 많아요. 댓글 보면. 아, 이게 답이다. 이게 뭐 히든 카드다.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읽기로 바꿔요. 목사님 잘 못 바꿔요. 제가 알아요. 성도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상으로 보면 전향이 안 돼. 목사들은. 개조가 안 돼요.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성경 읽기 바꿔버리면 돼. 목사들은 못 바꿔요. 율법적인 거, 묵은 걸 계속 좋아하면 새 것을 못 바꿉니다. 잘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잘 안 들려.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 많아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돼요. 금식 같은 인간적인 노력, 율법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행함으로 의롭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고 세리와 창기. 세리 창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거든.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 성경 못 읽었어. 예배 못 드려. 기도 안 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금식 못 했어요. 바리새인들 볼 땐 진짜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 소리 듣고 살았어. 죄인 소리 듣고 살았어.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믿어져. 너희 천국 간대. 그럼 예수 만나면 그 세례 창기들은 예수를 보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엄청 좋은 거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욕만 했거든. 판단 정죄.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랬거든.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너희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하라고? 금식하라고? 열심히 행위로 주님께 나가라고.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고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면 안 들립니다. 비진리는요, 진리가 오면 이렇게 방어 기제처럼 이렇게 해요. 내가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 것 같아. 예수를 만나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은 평생 금식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경건하다고 생각해. 근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볼 때 경건함이 느껴져요? 안 되거든.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복음서에 나오죠.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어떻게 돼? 다 눈에 까시고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거의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수 20, 30년 믿은 권사 장로들 거의 이거 하잖아요. 성경 많이 보면요. 율법적이 됩니다. 판단 정죄 선수가 돼요. 성경을 알거든. 성경 아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 보면 눈에 가시야. 집사들. 예수 잘 몰라요, 그분들. 성경을 조금 알아.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사람은 새것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 좀 하고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 사하고 은혜 준다. 그게 별로 반갑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나 잘하고 있는데요. 믿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가 만나치고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의인이다. 나만큼 믿으라 그래. 그럼 예수가 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께 손을 안 내밀어. 주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가 뭔가 과감히 버리세요. 그거 버려야 예수 만납니다. 내가 이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안 들어요, 그거. 천국 갈 때 흔히 나 학교 뭐 나오고 재산 뭐 어땠고 아파트가 몇 평이었고 금식 얼마 했고 새벽기도 얼마 했고 그럼 주님이 감동 먹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묻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믿음은 자라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 주님이 주셔야 돼.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판단 정죄하고 장로 정도 되면 목사와 싸워야 돼. 이게 뭐 특권인 줄 알아. 성경은 없는데 대대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다윗처럼 하셔야 돼. 사울왕 분명히 죽을 수 있는데 옷자락 빌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목사님 옷자락 빌고 힘들어하겠어요, 여러분? 옷 벗기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믿음의 3대, 4대 해보면 알아요. 믿음의 경륜을. 믿음의 1대는 그런 거 몰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싸우면 되는 줄 알아. 싸우면 망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권사 장로 이기려고 그래? 그럼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걸 해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직장에서는 대리 과장이 부장 차장한테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대놓고 해. 질서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질서 위계보다 교회 안의 질서가 훨씬 무섭습니다. 영적인 거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믿음의 연조가 짧아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튼 묵은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새 포도주 맛을 몰라요. 새 포도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묵은 거 좋은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O 아니면 X야. 난도질 잘해. 성경 읽게 해도 이거 잘합니다. 성경 읽게 하면 판단 정죄 선수돼요. 성경 많이 읽었거든.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보여 이게. OX가 잘 보여. 이때 주의하셔야 돼. 성경 많이 읽으면요. 엄청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하늘을 찔러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그때가 아니니까
성경 많이 알잖아. 하나님 은혜도 주시죠. 은사도 줬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또 메똑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 백독하라 그러잖아요. 이번 세회는 왔는데 어떤 분 200 몇 독 했죠. 깜짝 놀랐어. 10편만 200 몇 독. 근데 겸손하시더라고. 10편 200독 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성경 안 읽어도 눈에 뵈는 게 없고 아예 모르니까. 묵은 포도주에 그냥 묻혀 사는 사람은 그 방식이 익숙해요. 율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늘 사람의 이 믿음을 볼 때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도 구약의 믿음이다. 신약의 믿음이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부흥의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말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술 얘기하는 줄 알아. 오직 내가 그리고 살아요. 나 금식 많이 했거든. 새벽기도 선수거든.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새벽기도 좋죠.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해서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되면 믿음이 성장해요? 예수 만나요? 예수 안 만납니다. 중풍병자 10명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받아요. 한 명만 돌아와.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 사람만 우리가 말한 구원 천국 가고요. 9명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았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문제 해결은 확률적으로 보면 10%만 예수 만나요. 문제 해결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 저절로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 초림 때 이 모습은 중세 때,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물론 금식이 나쁜 거 아니지만 계속 금식으로 의롭다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보면 주님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들어오고 그분들 금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들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해요. 변질된 거예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부당 굿해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거기 가도 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무당 굿하듯이 예수를 믿어. 미신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주님 오늘 분명히 알려주셔요.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내 의와 예수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자칫하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영성은 바리새인이나 세례요한의 지혜들과 별 차이 없어요. 금식 많이 하면 내가 뿌듯해. 뭔가 한 것 같아. 훈장하다 한 것 같아. 제가 개척교회 때 그 얘기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 만나는데 인사하는데 명함을 주시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뭐 타이틀이 많죠. 40일 금식 몇 회. 그걸 명함에 적었더라고요. 나는 3일 금식밖에 못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또 이번에 타이틀이 엄청 많아. 나는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 줄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이태재.
우리가 그래도 뭐 해야지 되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엄한 데가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해요. 그게 잘하고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 물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반대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금식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금식은 이사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죠. 그거 하세요. 내가 굶었다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형제들을 돌보고 티내지 않고 더 골방에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어떤 방법인 것처럼 했던 금식,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정말 회개를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면 너무 좋죠. 그건 사는 거예요. 주님이 혹 우리가 그런 의도로 금식했다라면 그런 금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뭐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뜻이면 돌이키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새롭게 하려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고 새 포도주 되시고 생배 조각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났어. 또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 근데 왜 금식해요? 금식하지 마세요. 내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면 묵은 포도주 버려야 돼요. 옛 생활 방식 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믿었던 믿음의 패턴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매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자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 각이 안 맞아서 안 된 거예요. 그럼 방향 바꾸셔야지. 길 잘못 들었어요. 빨리 유턴해야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엄한 데 가요, 엄한 데. 이상하다 그러면 돌이키시라고. 빨리 유턴하세요. 금식이나 율법, 우리 뭐 별로 그런 사람 없지만 내 의를 내가 쌓으려고 했던 거, 행함으로 쌓으려고 했던 거,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3과 구원, 영생. 그 새 포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시면 돼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은 복음이 감당이 안 돼요. 율법적 사고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내 포도주가, 내 부대가 터져요. 아무것도 안 돼. 구원의 기쁨 잃어버려요. 예수를 놓칩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구원의 기쁨, 자유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한 새 시대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새 노래 그랬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의 잘 모르고 그냥 쉽게 넘겼어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 버리고 새 포도주 받고 생배조각 새 것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해보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바뀝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데 바꿔야 되겠다. 잘 안 바뀌어져요. 우리 이렇게 손가락같이 낄 때 사람들이 끼는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보세요, 이거. 이것도 어색해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옷 입을 때 뭐 왼손 먼저 끼냐 오른손 먼저 끼냐 반대로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어색해요. 그것도 우리는 어색해. 잘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늘 가던 길 가지 않고 다른 길 가. 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어느 길을 다녀. 날 갈 때 늘 가는 차선이 있죠.
그 차선을 달리해 보세요. 그래도 조금 어색해요. 바꾸는 게 쉽게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소리내 읽으면 그나마 생각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나갑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이 빠져요. 내가 스스로 어둠을 못 쫓아내요. 스스로 내 안에는 사망 권세를 못 뽑아내고요. 내 안에는 죄 속성을 내가 못 뽑아내요. 성경 읽으면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해서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그나마 성경 소리는 있는 것이 우리 삶이 바뀌는,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야지 하면서 터진 삶을 살고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돌이키세요. 한 20년 더 해볼까? 20년 더 하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바꾸세요. 또 얘기했잖아요. 목사 못 바꿔도 성도 바꿀 수 있다니까. 예수를 알면 주께서 하면서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산다. 뭘 택하실 거예요? 율법적 사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갖고는 안 돼요. 바꾸세요. 내 영혼 몸이 내가 못 바꿉니다. 주님이 바꿔주시면 바꿔요. 그 최고가 성경 소리는 읽기예요. 하시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성경 소리는 읽으시면 내 영혼 몸이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새 노래 기뻐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러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주님 은혜 주셔요. 묵은 포도주 버리고 새 포도주로 살라. 생배 조각 다 주었다. 주님이 신랑이다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많이 봤던 내용이고 금식에 대한 또 다른 또 각도로 보게 하시고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신랑이고 혼인집 잔치 주인공이고 또 주님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금식으로 우리 의를 쌓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특별히 성찬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